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네, 우리 영어가 필요하신 분들, 아이들 영어 혹시 프린트 가져갔나요? 오케이. 아이들은 영어 필요하신 분들 영어로 이렇게 요약해 놓은 게 있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 주로 이제 마가복음 순서죠. 성경 통독이. 대답해 보시죠. 안 읽고 계신가? 이거 검사 한번 해야 되겠는데 성경 통독 제대로 하고 있는데. 뭐를 이렇게 물어보면 돼. 자, 마가복음 순서죠. 마가복음 순서. 그래서 오늘은 마가복음의 마지막 구절인 믿는 자들의 표적에 대해서 한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명령을 하셨죠. 그걸 영어로 말하면 Great Commission, Commander, 뭐 위대한 명령, 영어가 짧아가지고 우리 토마스 아저씨가 살짝 우셨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 대지상 명령이라 그러는데 이 명령의 핵심은 뭘까요? 복음 전파죠. 복음 전파.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나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믿는 자들에게 뭐가 있다? 표적이 있다. 그래, 그러는 거예요. 자, 이 표적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고 그래요. 세메이온. 하나님의 능력이나 신적 권위를 나타내는 사건이나 기적을 말합니다. 주로 이제 초자연적 현상이나 하나님께서 특정 목적을 위해 보여주시는 어떤 기적, 어떤 이런 것들을 의미하죠. 그래서 주로 초자연적 현상이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기적을 설명할 때 사용을 많이 합니다. 또한 헬라어로 이 세메이온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의미 있는 표시나 증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놀라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나 목적을 전달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면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표적은 결국 뭘까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해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들과 함께할 때 그 징조로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바로 표적이라고 말씀할 수 있죠. 신약에서 나타나시는 예수님의 어떤 귀신 쫓음, 치유, 기적, 이적 이런 것들은 모두 한 가지의 공통적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 알고 있어요. 예거나 그 지저스의 미라클은 다 어떤 퍼포즈로 사용됐지?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은 그거 계속 공부했거든요. 계속 아주 그냥 귀에 인이 박히도록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나오잖아요. 여러분들도 바로 나오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복음으로 나타나는 모든 은사, 이적, 기적, 치유, 귀신 쫓음 이런 것들은 뭐 때문에 나타난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한 거죠. 그게 뭐 우리의 어떤 영적 파워나 뭐 이렇게 뭐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 행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많은 신자들이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이 표적을 은사적으로 이해하고 그걸 흡사 영적 파워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막 이런 영적 파워가 생기는 사람한테 어떻게 해요? 막 머리 이렇게 들이밀고 막 안수해달라 그러고 막 고쳐달라 그러고 막 옛날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죠. 한국에 그런 일들이 많았죠. 여러분 잘 아시는 한국에 그 박태선이라는 이단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처음에 이단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이 처음에 장로였어요. 박태선 장로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고 어떤 능력이 나타나요? 치유와 이적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처음에는 사람들 이렇게 따로 이제 집에 구역 예배하면서 안수해주고 뭐 이렇게 이게 예언해주고 이렇게 방언 주고 이런 능력을 행했단 말이에요. 이게 자꾸 하다 보니까 신기하거든.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자꾸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구역 모임이 점점 커지고 교회 안 가고 전부 박태선 장로 집에 가가지고 머리 내밀고 아프다고 와서 고치달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 양반이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교회를 차렸네. 그리고 교회가 커지네. 그랬더니 나중에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다. 이렇게 예. 가장 잘못된 예 중에 하나죠. 여러분 아시죠? 박태선 그 이단 신앙촌 아시죠? 그 얼마나 한국에 유명했어요. 어마어마했잖아요. 재산 다 팔아가지고 다 한 마을로 그 사도신경의 공동체를 이렇게 싹 바꿔가지고 성경에 다 재산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갖다 바치고 다 서로 나눠주고 같이 산다 그래가지고는 신앙촌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 재산 다 팔아가지고 들어가지고 박태선한테 다 갖다 바치고 저거는 뭐예요? 거기서 일해가지고 노동해가지고 간장 만들고 그 신앙촌 간장 맛있잖아요. 미국에도 팔았어요. 신앙촌 간장. 예. 그거 팔아가지고 저거는 쎄가 빠지게 일해가지고 박태선이 다 좋은 일 시키고 박태선이는 뭐라 그래요? 너가 하늘나라에 상이 많다. 죽으면 다 하늘나라가 다 받는다고 개뿔. 뭘 받긴 개뿔 뭘 받아. 나중에 다 가짜인 거 밝혀지고 막.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주신 능력, 은사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잘못 오해하고 예수 믿으니까 나타나게 이게 자기 어떤 신적 능력이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내가 신이다 이래 돼버리는 거예요. 막 귀신 쫓아나가고 막 사람 고쳐지고 이러니까 우쭐하거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 건 우리가 그런 능력 갖고 사람들 막 이렇게 영적 파워 해내라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 능력의 이유는 가장 한 개죠. 우리 아이들이 정확하게 얘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전하기 위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그러한 영적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사도행전 강해 보셨잖아요. 사도행전 강해 들으면서 사도들과 제자들과 그 믿음에 있는 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귀신을 쫓고 치유의 은사를 행하면서 그 사람들이 어디 내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한 적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런 거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두드려 맞고 배고프고 쫓겨당하고 돌 맞아 죽고.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 능력을 안 했나요? 사도 바울은 방언도 하고 귀신도 쫓고 병자도 치료하고 모든 능력을 말했는데 맨날 두드려 맞고 배고프고 뭐 잠 못 자고 그냥 결국은 모가지 잘려 죽었죠. 그건 성경하고 완전 반대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능력들은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영혼을 구원하는 데 사용해야 돼요. 복음을 증거하는 데 사용해야 돼요. 한국의 초창기의 부흥 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런 능력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요즘은 잘 없죠. 요즘은 뭐 남미로 올라갔다 그래요. 남미에 지금 난리예요. 남미에서 막 일어나고. 그런데 아프리카 이런 데 가면 아직도 귀신 쫓아나가고 병 고침 은사가 계속 많이 나타나요. 왜 그럴까요? 왜? 그들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저기서도 보여주는 거예요. 왜? 봐야 믿으니까. 그들은 연약한 믿음에 보이지 않으니까 뭔가 붙잡을 것이 없으니까 그들은 그런 것들을 보면서 다시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굳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 했죠. 도무지 너희들이 믿지 않으니까 이적과 표적을 봐요. 예. 잘 믿는데 뭐 표적을 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의심 많은 도마에게 믿지 않고 또 맨날이래. 보지 않고 믿는 게 복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할렐루야. 그럼요. 자꾸 볼라 그러지 마세요. 볼라 그러지 말고 안 보이는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복인 거예요. 아멘. 아이고 오늘 막 우리 해나가 막 성령 충만하네. 할렐루야. 자, 그럼 우리 이제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하시면서 5가지의 표적을 얘기해 주셨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거고, 두 번째가 뭐예요? 새 방언을 말하는 거고, 세 번째가 뭐예요? 뱀을 집어 올리는 거고, 네 번째가 뭐예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다섯 번째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첫 번째 귀신 쫓는 거. 자, 많은 사람들이 귀신 쫓는 거를 어떤 뭐 이렇게 뭐랄까요? 하나의 그러니까 병든 자, 뭐 막 이상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쫓아내는 어떤 엑소시즘이라고 그러죠. 이 캐톨릭에서는 엑소시즘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영화에서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신령한 능력으로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왠지 멋있잖아요. Jesus Christ, 막 이렇게 해서하면서 막 그런 거 귀신 하고 나가고 막 그러는데 뭔가 멋있어 보이니까 자꾸 그런 걸 보면서
이 오늘날도 귀신 쫓는 걸 퍼포먼스식으로 많이 바뀌는 거예요. 성경에는 귀신 쫓는 게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나가라. 그걸로 끝났잖아요. 맞아요. 나가. 그러면은 사람을 넘어뜨리고 나가고 끝났잖아요. 근데 오늘 뭐 어때요? 와, 손들어, 뭐해? 네 이름이 뭐야? 오바 퍼포먼스를 다 하잖아요. 너 떠들어봐. 그럼 네 애비다 해서 막. 그러면 언제 죽었어? 베레벨 그 안에서 손잡고 이게 뭐예요? 자꾸 눈요기로 바뀌는 거죠. 눈요기로. 그냥 귀신이 있으면 in the Jesus name of go, devils go. 그냥 보내면 되는 거예요. go 하면 되는 건데 붙잡고 자꾸 얘기하죠. 너 누구냐? 그러면 해미다. 그러면 언제 죽었냐? 그러고 자꾸 대화하고 이런 것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자극적으로 자꾸 뭔가 이렇게 거기에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그런 거 보러 다니는 거야. 나갔네, 할배 나갔네, 이따위 소리 해서 막. 예. 성경에 귀신 쫓는 건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귀신이 나가서 사람이 치유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성경에 귀신이 나가는 정확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땅의 마귀 권세가 떠나가게 된다는 것을 실체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귀신 쫓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마귀의 권세는 이제 다 물리친다는 것을 그 귀신 쫓는 사건으로 보이는 영적인 거죠. 지난번에 제가 성만찬 설교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해 죽으신 피와 살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체험하기 위해서 뭐를 먹는 거예요? 빵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체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말로만 듣는 것보다 내가 직접 빵을 뜯어서 내가 먹음으로써, 피를 먹음으로써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은혜를 한번 기억하게 하는 상징의 표시로 나타났던 것처럼 귀신을 내쫓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프고 병든 자들, 이 세상에 힘든 자들, 마귀 권세에 눌린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그들을 쫓아낸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눈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뭘 보여요? 귀신이 발작하고 있는 것들을 내보내면서 보여주는 사건인 거죠. 이 귀신 쫓는 사건은 정확하게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면 마귀의 권세는 다 물러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이 땅에 교회된 성전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는 순간 우리 안에 있는 마귀 새끼, 우리 안에 있는 마귀의 세력들은 어떻게 해요?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퍼포먼스가 뭐가 필요했어요? 나가면 끝인 건데. 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붙들고 자꾸 이상한 짓들을 해요. 그게 뭐예요? 자꾸 그거를 자꾸 자극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뭐냐?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네. 성경 보면 다 답이 나와 있는데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 거죠. 할렐루야. 두 번째, 새 방언을 말하며.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여러분 은사의 방언일까요? 언어의 방언일까요? 언어의 방언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 사도들,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임했던 성령이 임해서 불의 효와 같이 말했던 방언은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방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방언? 랭귀지였다는 거죠. 언어였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통하여 이제 성령이 임재했고 이들을 통하여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많았죠. 아람어를 쓰는 사람, 헬라어 쓰는 사람, 아직도 히브리어 다 종족 이방 족족들은 언어들이 다 다르니까 거기에 성령 받은 120명들을 다 파송을 시켜야 되는데 어디서 언어를 배워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는 순간 각 나라의 말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찐따오, 개사코, 이렇게 하여튼 중국말도 하고 다 했겠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파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그들이 유창하게 얘기했겠어요? 제 생각은 그래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대충 이제 그런 언어들, 소위 말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방언들을 주셨겠죠. 가서 딴 거 얘기 안 하는 거죠. 예수 천당불신 지옥 얘기하는 거죠. 그 나라 말로.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듣고 어떻게 해요? 변화가 되겠죠. 그래서 방언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고린도전서에 보면 은사로서의 방언도 있죠. 이거는 언어 방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은밀한 영적 대화를 하는 방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받는 방언도 있죠. 랄랄라, 찌찌, 하는 거 있죠.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분 변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 통역함을 주시나니. 은사로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 방언을 믿음의 조건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방언 못해도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누가 방언 못해도 천국 못 간다 그래요? 그 이상한 소리 하는 거죠. 방언을 하든 안 하든 천국은 어떻게 간다? 믿음으로 간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방언해도 믿음 없으면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방언이 다 성령의 방언이 아닙니다. 이상한 방언 받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은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별하는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성경을 통해서 확정을 하고, 두 번째는 뭐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가짜예요. 아무리 밤새도록 방언 기도하고 나가가지고 사람들하고 싸우고 승질 내고 욕하고 그러면은 그거 진짜야 가짜? 가짜야. 자기 종교적 열심에 나오는 가짜 은사 행위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로 나타날 때 그게 진짜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가 뭐랬어요?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예, 다 얘기 안 해도 아시죠? 예. 저도 다 못해요. 어쨌든 간에 그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진짜 은사라는 거죠. 그래서 방언은요, 사모하면 하나님 주실 때도 있고 또 못 받을 때도 있어요. 실망할 거 없어요. 방언 못한다고 잘못된 거 아닙니다. 방언 못하면 한국말로 기도하시면 돼요. 저쪽에 선화청주의 담임 목사님은 그러시다고 저한테. 저 개인적으로 그때 제가 전도사였는데, 전사님 나는 방언을 내가 안 받아봐가지고 내가 참 이해를 못하긴 하지만 인정은 하세요.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방언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방언을 안 주시는데 나는 하나님이 한국말로 방언을 주신 것 같아요. 놈들은 뭐 1시간 기도하면 기도할 게 없대. 막 나라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할 때 해도 1시간이면 다 끝나는데, 목사님은 그렇게 할 말이 많으면 한 3시간씩 한대요. 하나님에게 주시고 하나님에게 주시고 하는데 한 3시간 4시간 한국말로 기도할 수 있대요. 그러네. 한국말로 방언 받으신 거다. 그렇습니다. 요점은 뭐냐면, 방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랭귀지로 주신 방언,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방언이지 이게 은사의 방언이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뱀을 집어올리며. 뜬금없이 왜 뱀을 집어올릴까 궁금하셨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옛날에 무식한 신학생들이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성경에 뱀을 집어올려도 독을 먹어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그러면서 독사 막 잡았다가 물리가지고 막 중리사니하고 막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독사 잡으라고 그러다가 뱀 집어도 뭐 그런 얘기 올렸을까요? 표적으로 주셨을까요? 아니지요. 뱀을 짚는다.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예수님은 항상 기록되었을 때 항상 어디서 말씀을 얘기해요? 구약의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가지고 인용하시잖아요. 민수기 28장 8절에서 9절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불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놋뱀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할렐루야. 그럼 뱀을 집어 올린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쳐다보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알게 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뜬금없이 뭐 뱀을 왜 집어 올려? 예수님 뭐 할 일 없어 뱀 집어 올리라 그래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뱀을 집어 올리는 건 놋뱀을 들어서 물린 자들이, 죽어가는 자들이 그 놋뱀을 바라보는 순간 치유받았던 것처럼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의미라는 거죠. 그러면 그 마찬가지로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도 마찬가지 거죠. 그러면 독은 뭘까요? 독을 마시면 어떻게 돼요? 죽지요. 사망이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결국 독을 먹고 죽는 사망에 이르는 자들이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독을 먹어도 죽지 않는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사망의 권세에서 이제 다시 헤쳐나올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겼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8장 3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네. 다 하나님의 말씀과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잘못하니까 뭐 동 먹어도 안 죽는다고 농약 더 마시고 그냥 병 와가지고 진짜로 옛날에 그런 무식한 신학생들이 있었다니. 하나님 시험한다고 그냥 말씀 믿음 있으면 그냥 독을 먹어도 해서 농약 먹고 가지고 일일이 먹어가지고 막 그거 다 막 개내고 막. 절대로 여러분 이 말씀 믿고 농약 잡수면 안 됩니다. 괜찮나 하고 막 했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바로 가는 거예요. 그럼 뭐라 할 거야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이 또 왔네. 와왔노 그랬더니 하나님 동무만 안 죽는다 해가지고 농약 살짝 먹어봤더니 갑자기 이래 되시면 뭐 얼마나 부끄러워요. 아이고 이씨 다시 가. 다시 또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제 간증하러 다니죠. 하나님 만났다고 이제 갔더니만 농약 먹고 왔다 다시 보냈다고. 안 돼요. 뱀도 짚지 마시고 농약도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 항상 말씀으로 풀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게 뭘까요? 바로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는 표적이죠. 예수님의 치료 사역의 가장 큰 목적은 뭐였나요? 사랑과 긍휼이었습니다. 그것의 결과로 나타나는 게 치유와 이적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을 고치기 위한 목적으로 그를 고친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들이 병에 나은 상태를 보시면서 늘 어떻게 했어요? 불쌍하게 생각하셨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셨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셨고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뭘 와요? 그들을 치료해 주셨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병을 고치는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결국 복음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가 마음에 임하면 병 고침의 유무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변하게 된다. 절대 병 고침이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 고치는 은사도요. 정말 그 사람 영혼을 사랑해서 고치는 사람들은 뭐예요? 거저 주었으니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근데 자꾸 병 고치고 돈 받고 병 고치고 뭐 사례 받고 이런 것들 다 가짜인 거예요. 왜?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코치가 돈 받아들이는 게 목적인 거죠. 또 고쳐줘요. 또 가다가 또 뭐 이렇게 고쳐주면 또 가다가 뒤로 싹 해가지고 그냥 뭐 큰 거 2장 이런 거 싹 치고. 이게 참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의 병 고치는 사역은 반드시 그들을 사랑하고 불쌍히는 여기는 마음 속에서 어떻게 하면 그들을 고쳐서 다시 기쁨으로 회복시킬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의해서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뭐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병 고치는 게 다 좋은 일인가? 아니에요. 고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능사는 뭐냐?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주인이 되는 게 능사죠. 그러면 고치든 안 고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남편이 암에 걸려가지고 고통을 받고 있었어요. 그 아내가 그렇게 믿음이 없는 남편이었는데 아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해가지고 목사님이 안수해줘가지고 고침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했죠.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남편 바람 나가지고 다른 여자 집안 박살났잖아요. 그럼 그 남자의 고침이 과연 은혜일까요? 차라리 고침 안 받고 아내하고 죄 안 짓고 잘 사는 게 더 복된 거예요. 그리고 죽는 게 복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무조건 다 고침 받는 게 다 만사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고침 받는 게 축복일지, 어떤 사람에게는 고침 안 받고 그렇게 죽는 게 축복일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른 거죠. 그러나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죠. 뭐 자꾸 해결이 돼야 되고 고쳐져야 되고 복을 받아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자꾸 그런 것만 바라보니까 그게 목적이 되니까 하나님은 온데가 안 됐고 예수는 온데가 안 되었고 그게 우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안 되면 교회 떠나고 그거 안 되면 신앙 버리고. 우리의 목적은 치유, 복 받고 뭐 성공하고 이런 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이 되고 목적이 돼야 돼요. 그럼 그런 거 있든 없든 상관이 없게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5가지의 예수님의 명령은 결국 복음 전파라는 하나의 주제로 압축이 됩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성령 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드러나야 된다? 예수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구하는 어벤져스가 아닙니다. 슈퍼맨 아닙니다. 우리는 히어로가 아닙니다. 그런 히어로였다면 사도행전에 있던 제자들 사도 바울은 다 지금 세계적인 영웅이 됐어야죠. 다 동상 하나씩 다 있어야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들 다 흔적도 없이 다 사라졌습니다. 십자가의 이슬로 형벌의 이슬로 사라지고 사자밥이 돼서 사라지고 돌 맞아 죽어서 사라지고 그들은 그렇게 다 사라져 없어졌지만 결국 누구만 남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남았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음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인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 나타나는 표적도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린 절대 들어서 나서는 안 됩니다. 철저히 우리를 통해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마다 마귀에게는 담대하게 복음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아내고 사람들에게는 담대하게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겸손과 인내와 사랑으로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담대히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분명히 믿음의 표적들은 또 나타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며 복음을 실천하고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제가 카톡에 올려놨는데요.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보시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읽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이고 해나 아멘.